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입니다. 키워드는 6월절부터 속죄일까지 감사 더하기 은혜 기억 감사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수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수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도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수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여름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수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매일, 매주, 매월 해야 할 제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구워 먹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사서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된 나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음 절기는 77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날들은 각각 하나님이 베푸신 과거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다음 절기는 7째 달 첫째 날입니다. 나팔을 불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절기는 7째 달 10째 날입니다. 심령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속죄일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회개할 죄를 지은 것에 대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살피는 백성임을 알고 살도록 하십니다. 아무 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감을 의식하고 살게 하십니다. 그 삶에는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사람의 소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죄제사와 속죄를 통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버튼 하나 누르듯이 죄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고 자유하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불평과 불만이 쌓여 원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기쁨이 많아집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길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